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도전 받게 하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게 하셨다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월요일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고 주 앞에 나와 이 시간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저희 10년간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도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신 대로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어떠한 힘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단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붙드심으로 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약해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남유다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소명의식이 정말 뚜렷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강한 소명의식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남유다를 위한 중보기도에도 응답을 하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낙심한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라고 하면서 한탄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정도라면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까? 앞으로 만날 재앙과 환난의 때에 원수가 예레미야에게 간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수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는 것 너무나 큰 복이죠. 그런데 여러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뭘까요? 원수들마저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강하게 하셔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간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약해졌을 때도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능히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주변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일으키는 주변의 환경만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간혹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 겸손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북방의 철과 놋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북방에서 침략해올 갈대아 군대를 말합니다. 즉 바벨론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할 때 얼마나 군사력이 막강한지 북방의 철과 놋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당시 남유다의 군대는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의 생각에는 군사력이 그래도 강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남방 대국이었던 애굽과 화친 조약을 맺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나라가 침공해도 걱정이 없다고 여기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싸우다가 약해 보일 때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애굽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생각에 옳아 보이는 대로 계속 우상 숭배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화친 조약을 맺고 있었던 남방 대국 애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들이 생각했던 예전의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에 비해서 유다 군대는 너무나 미약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미약한 군대로 어떻게 바벨론 군대를 맞아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바벨론이 강하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모든 교만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교만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물질이나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의지할 만큼의 물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보다 그쪽에 마음을 두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점점 멀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만 보지 않으십니다. 회개로 이끄시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던 물질이나 사람을 동원해서 고난의 산을 넘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넘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소모만 할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신뢰하던 것들을 잃어버린 후에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지혜입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신뢰하던 것들을 외면하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처럼 약할 때 강함을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5절부터 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시고 돌봐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20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하여 건진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욱 겸손히 주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행한 것,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다 기억하셔서 약할 때 강함 주셔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수를 마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후반기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공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